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이 변화하기를 강요하곤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이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들어보지도 못한 작가의 책에 큰 감동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자를 보고서 크게 기대하면서 집어든 책인데 의외로 별 볼 일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책에 대한 선입관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만 나도 모르게 책의 저자나 제목에 현혹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하지 않은 책에서 얻는 감동은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더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이 저에겐 바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책. 김유한 목사님 쓰시고 진규선 목사님이 번역하신 첫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보통 저자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특별히 번역자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게 바로 번역자이신 진규선 목사님의 추천 때문이었거든요. 최근에 진규선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진목TV에서 기독교 출판사 이야기를 하시길래 번역하신 책 중에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책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게 보통 번역서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책은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즉 진규선 목사님이 이 책을 우리말에서 영어로 번역하신 거죠. 이 책은 동화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유월절에 희생되는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시점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며 자신을 희생시켜 자기를 사랑한 가족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아주 담담하게 그리고 따스하게 또한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비유로 정말 많이 그려내죠. 네, 어린 양에서 독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고민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뻔한 클리셰입니다. 너무 흔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여서 감동보다는 또 이런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요, 전 오랜만에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의 이야기였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히어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닌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발걸음 옮기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하였습니다. 못하는 게 없으시고 자연마저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그분은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뻔한 클리셰입니다. 그런데요, 그 뻔한 클리셰를 우리는 왜 또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이 변화하기를 강요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죄인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지 않고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그러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고통받는 곳이 우리의 자리이고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까지 믿음향기 이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